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자,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동안의 어떤 정분이나 그동안 어떤 친분이나 어떤 학연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예요, 열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이 같지 않으면, 판단 기준이 틀리게 되면 서로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기준 자체가 성경에 있고 또 성경에서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을 판별하는 그것으로 삼는 기준을 열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특성과 또 기도와 또 이 시간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필요한 감정들, 불필요한 생각이나 판단들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 가운데 올바른 헌신과 올바른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예고했듯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목사의 품격입니다. 제가 보통은 부제목을 보통 안 정하는데 오늘은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거짓 목사 김경환입니다. 이 김경환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4년여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목사로서 아무 자격도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후두함으로 치신 것입니다. 당시 그는 후두함 때문에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했었어요. 강단에서 소리를 높여야 할, 외쳐야 할 설교자가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 자, 이것은 목회자의 생명에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양무리를 말씀으로 먹여야 할 그 목사에게, 그것도 아직 왕성하게 사역할 나이에 있는 그 목사에게 목회의 중단 또는 사역의 종식과도 같은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면서 다소 의아해하긴 했어도 그 내막을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안타까운 나머지 그의 이름을 기도 제목에 올려놓고 수요 기도회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의 질병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는지 그는 사역을 내려놓을 뻔한 그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어요. 그리고 얼마간 목소리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그때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김경환 목사는 4년이 지난 지금 목소리를 거의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강단에서 도저히 설교할 수 없어서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강단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도 웃긴 것은 소위 아시아 지역 주일 예배라고 해서 미국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 오후에 드리는 그 예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는지 개미 목소리만한 그 목소리로 간신히 설교 아닌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는 목사의 자격 요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하면 그가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자, 감독은 영적인 권위로 양무리를 관리, 감독하고 다스리는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기에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돈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잘 참고 다투지 아니하며 탐욕스럽지 아니하고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하리라.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초신자여서도 아니되나니 이는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함으로 빠질까 함이라.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자, 내용이 비슷해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감독 대신에 장로란 말을 쓰게 됩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놓은 이유는 너로 부족한 일들을 바로잡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의 장로는 감독과 같아요. 장로는 양무리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돼서 신실하게 양무리를 치고 돌보는 목사입니다. 자, 목사, 감독, 장로는 같은 직분이에요. 서로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누가 되더라도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불순종하다는 비방을 받지 않는 신실한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하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한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자, 목사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목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또 쓰시고 사역에 넣어주셔서 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을 때 더욱더 두드러지고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 자가 강단에 서서 시시껄렁한 만담이나 객설을 너저분하게 넣어놓게 되면 목사의 품격은 한없이 추락합니다. 변개된 성경과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강단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권력과 탐욕의 눈이 멀어서 도덕적인 타락과 추태를 보일 때도 목사의 품격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 참된 목사와 설교자를 흉내낼 때도 목사의 품격은 추하게 더러워집니다. 심지어 그 자격 없는 가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는 실추돼요. 주님의 이름은 더욱더 먹칠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거짓 선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들입니다. 수많은 소경을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눈먼 안내자들이에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들만 쏟아내는 독사들의 세대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천국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위선자들이에요. 자, 이런 가짜 목사들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그런 유치한 짓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구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의 사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바울의 설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5가지가 있어요. 지금 말했듯이 기만이 없습니다. 부정도 없어요. 교활도 없습니다. 간교함이 없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탐심의 구실, 이 5가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의 품격을 한없이 떨어뜨린 가짜 목사들,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신 가짜 목사들에게는 이런 5가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짜 교회들이 많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만연하는, 난무하는 주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꾼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난립한 거짓 목사들,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꾼 목사들 때문에 교회들이 안 돼버리는 것이죠. 구원받지도 않고 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무자격자들이 강단을 찾아오기 때문에 저주받을 이단들과 교단 교리들이 양산되는 것이에요. 걷잡을 수 없이 암덩이처럼. 또한 그것이 양산되고 나면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 기독교계로 확산돼 버린 것이죠. 삽시간에 퍼져버립니다. 설교자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디바인 콜링이라고 그러죠. 이 소명은 그 설교자로 하여금, 그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그의 설교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걸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 목사나 설교자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외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인하신 그 설교를 어느 누구에게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고 과연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설교자의 자격은 뭐예요? 목사의 자격은 뭐예요? 첫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간증과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인데 구원받지도 않은 목사들이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다 할 구원 간증도 없어요. 오늘날에는 거듭났다는 말이 자주 오용되죠. 일요일만 되면 교회 나가는 사람, 그럼 거듭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종종 기독교란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헌금하고 가끔씩 모임과 사역을 위해서 거액의 돈을 투척하기도 하며 주변 사람들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해버려요. 때로는 목사를 집으로 초청해서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봉투를 건네주는 사람들, 자,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이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이 나라에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의 소경이 한 사람의 소경을 따라서 지옥을 향해 질주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설교자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날짜나 시기에 관해서 분명히 알았고 또 그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구체적인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D.L. 무디는 1855년 5월 16일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튿날 아침 방에서 나오던 일이 기억납니다. 태양은 전보다 훨씬 눈부시게 빛났고 마치 제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디안 선교사로 갔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39년 7월 12일에 평소 율법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숲속을 산책하다가 예수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구원받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 존 뉴턴은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1748년 3월 9일 폭풍우가 치는 배 안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그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1808년 12월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요한 웨슬리, 1738년 5월 24일 어떤 모임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 서문을 누군가가 읽는 것을 듣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방탕하게 살았던 존 버녀는 1653년 25살에 거듭났어요. A.W. 토저는 1915년 17살에 에크런이라는 도시에서 독일 출신의 한 거리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고 구원받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27살 되던 해인 1949년 3월 14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의 군대에 자원 입대했고 그 후 95세에 이르기까지 67년간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1978년 7월 23일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헌신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43년간 주님을 섬겨오고 계세요.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한 독립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향해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기뻐 외쳤던 적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특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있는 누군가에게 목사 안수를 줄 때 그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단하게나마 간증을 하게 합니다. 저도 간증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목사는 다 가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구원받지도 않은 채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안타깝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스 목사는 거듭나지 않은 채 10년 동안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구원받았죠. 하슬람이라는 설교자는 자기가 강단에서 전하는 자기 설교 메시지로 자기가 거듭났습니다. 요한 웨슬리, 1738년에 구원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영국 성공회에서 계속 사역했어요. 심지어 미국으로 건너가 선교까지 합니다. 결국 실패를 안고 돌아오죠.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모라비안들을 만나서 구원받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머레이 맥체니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은 거듭나지 않은 설교자가 죽은 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비참한 것이에요. 자기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감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한답시고 그것도 죽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교회들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부흥다운 부흥이 없는 것이죠.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사역다운 사역을 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왜 교회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왜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고, 왜 교회들이 엉뚱하게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런 일에만 기웃거리냐 이거예요. 바른 말씀도 없죠. 목사들이 구원도 안 받았죠. 구원받지 않은 목사가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 모아놓고 교회 놀이하고 있죠.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이죠. 이 강단에서 또 우리가 월간지를 통해서 그토록 이야기해도 무지하고 완고한 이 나라 교인들은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해도 얼마나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예 욕을 하란 말이에요? 정말로 답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답답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김교환 목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홈페이지에 자신이 31살에 구원받았다고만 써놓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구원받았는가에 관한 보충 설명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소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목사라는 자의 구원 간증치고는 너무나 인색한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단 몇 마디, 나는 31살에 구원받았다, 이 한마디만큼만 할 정도로 구원이 그에게는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예요?
물론 이 시간에 저는 그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어요. 다만 그가 구원받은 목사라면 도저히 할 것 같지 않은 일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에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아시아 지역 주일 예배라고 해서요, 온라인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를 고려해서 아시아 지역의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미국 현지 시간은 주일이 아니에요. 토요일 오후 4, 5시경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억지로 토요일날 한 번 더 오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 외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은 신약 교회에서 그런 교회 봤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홈페이지에 자기 교회 이름인 BBCI, 이 I라고 하는 것은 인터내셔널이에요. 국제적인 BBCI, 그러면서 아시아 사역 성도로서 김경환 목사를 담임 목사로 정하고 지도와 양육을 원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모집합니다. 이런 광고를 공공연하게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자, 아무리 해당 지역에 소속된 교회가 없다고 서니 그런 식으로 교회 회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예요? 유사일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회원으로 등록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떤 양식 작성해서 내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에 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고 지식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데 회원으로 받으려요?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제도 형성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교회예요? 과연 일면식조차 없는 그런 자들을 교회 회원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구원받은 목사로서의 정상적인 횡보입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아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신약교회사의 목사들을 보세요. 과연 그런 목사들이 그런 짓을 했나요? 자, 러크만 목사님도 적시했듯이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돈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100% 그래요. 그래서 그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편, 온라인 페이팔,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헌금을 공개적으로 구걸합니다. 보내라 그래요. 그의 머릿속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려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열매를 보고 판단해요. 열매를.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한쪽 편으로 감정이 쏠려갖고 무조건 비난할 필요도 없고 한쪽으로 또 쏠려갖고 무조건 옹호할 필요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문제는 열매 보고 판단하세요. 그냥.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가 점점 잃어가는 목소리 때문에 자기네 교회 주일 예배 설교는 포기해도 아시아연합 예배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담임 목사가 자기가 담임하는 양무리를 제쳐두고 그 설교 강단을 버려두고 아시아연합 예배를 택하는 어디 있어요? 차라리 넘겨주면 그걸 넘겨줘야죠. 그게 상식 아닐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신학적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식조차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대로 믿는 구원받은 목사라고 간주를 해야 됩니까? 제 양심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직한 양심은 어떠냐 이거예요. 과연 그러한 사람을 구원받은 목사라고 간주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격 있는 설교자라면 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구령의 열정을 지니고 있기 마련입니다. 자격 있는 목사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를 하나님께로 이겨올 생각을 하지 교회로 데려올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다. 교회 회원 모집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지만 머릿속이 돈으로 꽉 차 있는 설교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니 오중복음이니 삼중축복이니 신유니 방언이니 새벽기도니 아시아 지역 주일 예배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로 꿰어들여서 돈다발을 바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제가 말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3년 전 김경환 목사의 교회를 한 달 정도 방문한 적이 있는 한 자매로부터 그 교회는 거리 설교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인 구령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저도 의아해했지만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넘겼어요. 자, 자기 교회가 있는 지역, 아니 미국이라는 넓은 땅덩이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유튜브 설교나 아시아 연합 예배라는 명목으로 태평양을 건너 이 아시아 지역까지 신경 쓰고 있으니 도대체 상식에도 안 맞는 사역 아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속된 말로 소위 나와바리라고 해서 조직 폭력배들조차도 자기 구역만 신경 쓰면서 남의 구역을 안 넘어보죠. 김경환 목사는 그야말로 그런 자들보다도 못한 그런 품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5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파하러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짓지 않는 이런 품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들의 품격이죠. 자, 그런데 이런 품격도 같이 갖추지 못한 자들이 유치하게 설쳐대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근처에서 얼쩡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배교하여 사역에서 떨어져 나간 김기준은 우리 교회에서 쫓겨날 때 혼자 나가지 않고 아주 가증한 방법으로 문자를 돌렸어요. 자신이 포섭한 무리를 이끌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차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방화동에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최성덕이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같은 방화동에 교회를 차려놓고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들이 정상입니까? 그야말로 이런 자들은 남의 어항에서 물고기를 빼내고 훔쳐가는 도둑이죠. 정말로 구원받은 목사라면, 떳떳하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라면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말고 그야말로 정정당당하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제 돈맛을 알기 시작한 김경환은 아시아와는 시차가 또 다른 중동 지역, 유럽 및 아프리카 지역 주일 예배를 시작해야겠죠. 영토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중국, 러시아의 제2지역, 제3지역 연합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러려면 토요일 오후에 한 번 모이면서 부족하겠죠. 시간 맞추려면 토요일 하루 종일 모여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애초부터 아시아 연합 예배를 하는 동기가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의 타겟입니다. 또한 같은 표준시를 쓰고 있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한동안 교제했던 일본의 몇몇 자매들이 있었잖아요.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 다 그쪽 동조했잖아요. 간교하죠. 간교하죠. 아니, 이것을 두고 성경대로 믿는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인정해 주라고요? 그게 과연 인터내셔널한 교회입니까? 차라리 아시안 그러죠. BBC A로 바꾸죠. BBC I가 아니라. 참으로 국제적이죠. 이처럼 그가 아시아 연합 예배를 구상한 본래 동기는 사악한 것이에요. 간교한 것입니다. 자, 아까 바울의 사역의 동기에는 기만이 없어요. 탐심의 구실이 없습니다. 지금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더 주된 목적은 이 두 나라에 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과 그 교제권에서 빼내기 위한 것이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깝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명 살고 있는 김포 지역까지 이 한국 땅에 김경환 편에 선 사람이 와갖고 전도지를 뿌리고 다닙니다. 구령할 데가 여기밖에 없나요?
그들의 실체를 아셔야죠. 디모데후서 3장 9절에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들이 전도지를 이 근처에서 뿌리고 다닌다 해서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에 10분의 1이라도 뭘 더해주거나 빼거나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설픈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죠. 대단한 착각이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의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가? 미혹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들만 헛수고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조명 속에서 올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누구에게든지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설교자는 성경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무지한 설교자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설교자 아니에요. 교회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원인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목사들 때문입니다. 무지한 목사들이 무지한 교인을 낳아요. 자, 왜 우리는 무지하지 않죠? 무지하지 않은 이성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배운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교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 고시랑을 봐요. 그리고 합격하면 목사가 됩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후보생이 매년 신학교를 졸업하는 이 나라 목사 후보생이 적게는 7,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에 이른다 그래요. 이 좁은 땅덩이에 계속 목사가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아주 조그마한 교회에도 목사가 2명, 3명 늙다는 말이에요. 억지로 막 끼워 넣어버려요. 그냥. 현재 이 나라에는 14만 명 이상의 목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경 지식은 빵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바른 성경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공부를 안 해요. 이 나라 목사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할 줄도 몰라요. 어디서 배울 줄도 몰라요. 어디선가 가서 배워왔는데 엉뚱한 은사주의 교리나 배워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전공 과목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명령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태든지 책을 읽든 신학교를 공부하든 연수원을 오든 어떠한 형태든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을 떼놓든지 30분을 떼놓든지 단 10분을 떼놓든지 여러분의 하루 인생 계획에 있어서 공부하는 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설교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두말할 필요도 없죠. 설교자가 교회 성도들보다 무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뭘 설교하고 뭘 가르쳐요? 안 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설교자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설교자에게는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힘은 지식에서 나와요. 성경적 지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파워를 얻길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에 아예 파묻혀 사세요. 그냥 성경으로 시작하고 성경을 하루에 끝내세요. 그냥.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성경 가지고 하세요. 어떤 사업에 있어 필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어떤 진로, 직업, 학교, 학과, 그 모든 거든지 어떤 거든지, 결혼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목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한 어떤 걸 질문하더라도 성경을 펼쳐서 구절과 구절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지 못하는 목사, 그러한 목사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목사입니다. 교단교리, 그리고 소위 유명한 목사들과 학자들의 주석으로 우물쭈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 없어요. 당장 강단에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김경환 목사는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가 하는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면 돼요. 그냥 아는 것이에요. 저는 물론 해야 할 사역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다른 목사나 설교자의 설교와 강의를 차분하게 들을 시간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계기가 있었어요. 김경환 목사 유튜브를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얼마나 좋은 설교와 얼마나 좋은 강의를 하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올까? 그래서 당시 한번 들어봤어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저런 강의를 하지? 왜 저런 식의 설교를 하지?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은 저렇지 않은데, 내가 아는 한, 당시로서 내가 아는 한 그렇지가 않은데 왜 저걸 듣고 사람들이 온다 그러지? 참 의아했어요. 왜 사람들이 김경환 목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지 아십니까?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그랬습니다. 광고 효과죠. 자극적이어서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당기는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 김경환 목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김진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자극적인 장면이나 어떤 한 컷을 유튜브로 올립니다. 그럼 사람들은 궁금하죠. 들어가 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볼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 김경환 목사는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어디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또한 안수받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간증과 열매들이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떳떳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가 떳떳하다면 밝히겠죠. 다만 그는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미국의 한인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성경대로 믿는 미국 독립침례교회에서 안수받고 파송된 목사로서 미국 전역 한인 사회에 성경적 모범교회들을 세우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라고만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언급한 독립침례교회가 어딘지 대충은 짐작이 가지만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 목사가 김경환 목사에게 제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또 성경적인 간증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었는지는 물음표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아요. 그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학위증 비슷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눈가림용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찌라시처럼 돌리기만 합니다. 우리 성경침례교회가 그를 향해서 신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자라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여러 차례, 수차례 이야기한 지 수개월이 되어가는데 그는 학위증과 목사 안수증 사본조차 우리에게 보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된 신학교를 나왔다면 왜 못 밝혀요? 설령 졸업 안 했다 해도 안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사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D.L. 무디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실력이 전부였어요. 학교가. 그는 정시에 어떤 신학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증거가 분명하다면 쓰시죠. 그것도 역시나 열매를 보고 판단하죠. 그는 정직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온당한 자세입니까?
아니면 이사하다가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전에 한번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나온 신학교라면 만들어달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냥 놔두지.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창피하잖아요, 그것도. 창피하지도 모르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김경환 목사가 사역하는 이 교회는요, 한 지붕 두 교회예요. 그 안에 자기도 있고, 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아들 슈라이브 목사가 거기서 영어로 최근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 예배 따로 있고 한국인 예배 따로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다가는요, 이 아들 슈라이브 목사, 이 목사의 그런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고, 또 어떻게 인증서를 받았고, 신학교를 어디 졸업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홈페이지에. 근데 자기 거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게 만들려고? 정말 구린내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지난 월요일 LA 성경 침례기에 소속된 김주연이라는 자가 카톡으로 2분 14초짜리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뭔가 왔구나. 우리가 김경환을 향해서 제대로 안수받지도 않은 자격 없는 목사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걸 옹호하기 위한 뭔가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자기네 교회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이라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렸다. 나보고 보라는 거죠. 그 영상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내심, 정말로 내심 목사 안수증 내지는 신학교 학위증이 있기를 바랬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는 순간 구린내가 더 났어요. 영상의 요지가 뭐냐면, 한국 목사들 중에서 김경환과 그의 아들 김진아만 미국의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서 유일하게 안수받은 목사다. 미국을 강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목사 안수증,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들이 있다면 그 목사 안수증과 안수받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공개하겠다, 이거예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더 키우죠. 그냥 자기네 목사 안수증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그럼 모든 해결되죠, 그냥.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런 건? 정치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해요. 떳떳하게 이렇다 저렇다 확고하게 얘기하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짓을 교회라는 데가, 교인들이라는 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가관입니다. 목사 안수증을 보내주는 그 기한을 그들 멋대로 정해놨어요. 한 달. 한 달 내에 안 보내주면 더 이상 없는 줄 알고 문제 종식시키겠다. 몇 장수 마음대로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간과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유치한 자들이 간과한 4가지 진실이 있어요. 자, 이들은 미국을 강조했고 한 달을 강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가 11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바 충분한 자격을 갖춘 목사이자 설교자가 7명이나 있어요. 이 7명 모두는 성경적 설교와 성경적 가르침에 있어서 미국의 그 어떤 목사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들만 럭커한 목사인데 배웠어요? 미국에 있으면 장땡이에요? 세 번째, 만일 김경환과 김경환을 따르는 자들이 미국 강조하면서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 것을 그렇게 내세우고 싶다면 그들은 한글 킹제임스 쓰면 안 돼요. 영어 킹제임스 써야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로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죠. 당장 한글 킹제임스를 지금
내려놔야 돼요. 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쓰라고 승인한 적이 없어요. 네 번째, 왜 그들이 하필 한 달일까요? 어딘가에서 배웠어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선지자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뭔가 반대할 구실을 찾았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 율법적인 걸 찾습니다. 이 한 달 기간 내에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한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놓으십시오. 한 달이에요. 바로 그 악령이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들과 한통속임을 차인한 꼴이 된 거예요. 아니, 한 달도 아니고 2달일 수 있잖아요. 1년일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한 달이에요? 자,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승자박한 꼴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4가지 조건을 더 추가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개인적인 지식과 경험 속에서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돼요.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손실과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몸소 경험한 진정한 설교자였습니다. 바울의 인생 최고의 목표, 최고의 열정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강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자,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섬김의 동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물론 때로는 의무감으로 설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동기가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이 그 동기가 될 때 그가 전파하는 설교는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위대한 힘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4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순간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의 도움을 먼저 구하러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가 아닙니다. 아시아 연합 예배를 하게 되면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가 많을 것이고, 그러면 헌금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 오랫동안 천년만년 할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못 나갑니다. 세 번째, 인생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돈과 관련된 육신의 정욕, 이 쾌락 및 여자와 연관된 안목의 정욕, 명예와 관련된 생애 자랑, 자, 이 3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세상의 정욕들에 연연하면 사역에 실패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겠어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회중의 양심을 강력하게 찌를 수 있는 그 설교는 이런 세상의 정욕들로부터 자유로울 때 가능한 거예요.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성도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설교자는요, 겁이 많아요. 소심합니다. 몸을 사려요. 이 눈치 저 눈치 봅니다. 회중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자신과 쾌락을 사랑해서 자신의 죄를 숨길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목사들이 강단에서 싸구려 설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에요. 왜? 동병상련. 동병상련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로는 겸손해야 돼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역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영웅 심리가 발동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느라 떠들썩하죠. 누가 쳐다보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품격이 떨어지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김경환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행세하고 있어요. 우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누구의 덕분으로 현재 그 교회 건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과연 그가 그의 입지를 굳힐 수 있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성호 목사님을 부르셔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참된 신학교를 세우셔서 이 소중한 성도들을 모으셔서 그 소중한 많은 사역을 수행하게 하지 않았다면 김경환이란 이 이름 석자나 그의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졌다는 걸 알아야겠죠. 아니, 세상 사람도 그걸 다 아는데 그걸 몰라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무슨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대표하는 것처럼 아시아연합의 맥은 뭐예요? 거기 미국에서나 잘하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자는 그런 추태를 벌이지 않습니다. 품격 떨어지는 그런 교만한 추태를 벌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품격 떨어지는 추태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하나를 받아들고 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라. 자, 이것이 설교자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뇌종양으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아들 슈라이브 목사가 지난 11월 3일 60세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아들 슈라이브 목사를 죽인 장본인은 사실 김경환입니다. 김경환은 아버지 슈라이브 목사의 교회를 헐값으로 탈취하더니 아들 슈라이브 목사를 정신적으로 압박하면서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입니다. 같은 교회 건물에서 아들 슈라이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미국인 성도들, 그들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 슈라이브 목사의 장례식에 김경환이 왔을 때 아는 체도 안 했습니다. 상대도 안 했어요. 아니, 아예 장례식에 오라고 초청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온 거예요. 아무도 상대 안 했습니다. 보통 미국의 장례 문화는요, 어떤 목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마디씩 하게 시켜요, 이렇게. 김경환 선수 목사잖아요. 더군다나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 시킬만 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실체를. 그의 무례함과 전횡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미국인 성도들은 상대조차 안 했습니다. 아예 외면해버렸어요. 사실 김경환은 아버지 슈라이 목사에게 교회 건물을 인수할 때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교회를 제대로 인수한 게 아니었어요. 온전히 인수한 거라면 어떻게 한 지붕 두 교회가 나오냐 이거예요. 뭔가 미심적인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두 교회가 두 담임 목사가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 한 지붕 두 교회,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경환 목사도 목사로 인정받고 아들 슈라이브도 목사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경환은 아들 슈라이브 목사를 어시스턴트 패스터, 부목사 취급합니다. 심지어 이 김경환 목사의 아내도 이 슈라이브 목사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 1인자는 김경환이고 그 다음은 자기고 그 다음은 슈라이브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더욱이 김경환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추천한 인물들을 보세요. 제가 월간지 썼잖아요. 김혜택, 최바울, 김영배, 송요셉, 다 음행으로 찌든 간음자들이고 교인들을 착취한 사기꾼들입니다. 자, 마귀는 김경환 목사를 이용해서 이 형편없는 쓰레기들을 우리 교회와 엮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가증한 시도를 다 막아버렸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보더라도 김경환 목사는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 그런 자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만한 영적 분별력이 없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맞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목사가 맞냐고요.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다는 거예요? 과연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그의 설교가 과연 설교예요? 그가 썼다고 하는 2권의 책이 있는데, 얇은 소치자가 있는데 그게 책이에요? 아예 쓰지를 말죠. 김경환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성경적 목사 안수 절차도 모르는 근본 없는 자들이 자칭 목사로서 행사하는 꼴이 실로 가관입니다. 그들 모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교회를, 또 영적 권위자인 이성호 목사님을 대적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는요, 자격도 갖추지 않은 교인들의 안수로 목사가 된 최성덕 같은 사람이 있고, 또한 종이 쪼가리에 대충 끄적인 몇몇의 문구들을 교인들과 함께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고 목사가 된 남아식이 있어요. 목사 안수식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많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비슷한 흉내라도 내야 되죠. 목사 안수증까지 반납해서 목사 자격을 박탈당했으면서도 여전히 목사 행세를 하는 김기준, 주영훈, 유승복, 윤혁택 등도 있는 것이죠. 특히 윤혁택은 아까 김경환 목사가 소개했던 김혜택, 그 사람에게 속아서 자기 교회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겼어요. 바보같이 빼앗겼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이제 되찾았는데,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로 퉁치고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아예 다른 데로 이사를 가죠. 저는 부끄러워서 못 살겠던데. 그런 경우라면 부끄러울 텐데요. 자, 김경환을 위시해서 이성호 목사님과 성경침례교회에 해를 끼치고 성경대로 믿고 신앙하는 우리 교회의 말에 대항한 자들, 그들은 당장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이 그 성경을 계속 쓰려 한다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들은 배교자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우리가 벌여놓은 거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그들에도 기회는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아니 몇 개월 있었어요.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 있었어요. 김경환은 특히 그랬습니다. 충분히 오해라면 그 오해에 대해서 매듭 지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계속. 직접 풀어야 됩니다. 직접 풀어야 됩니다. 직접 오십시오. 와서 들어오십시오.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자매를 며느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권면하고 권면하고 또 권면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그런 변질되어 있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전과 같았으면요 당장 달려왔어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던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저는 계속 그 기간 동안에 이상하다 그 생각만 했었어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은 떠나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그토록 영적인 빚을 크게 진 이성호 목사를 버리고 배교자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이, 또 무리하게 결혼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성호 목사님과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해를 끼친 그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수년 전에 후담에 걸렸던 그는 이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는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잠언 10장 31절에서는 완고한 혀는 끊어진다 그랬어요. 시편 12편 3절에서는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겠다 그랬어요. 시편 31편 8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입술로 잠잠케 하소서, 그것이 의인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게 가혹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보다 더 일찍, 김경환보다 더 일찍 가짜 목사의 실체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작에 받고 가정이 풍비박산된 유원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배교자들의 씁쓸한 종말입니다.
자,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김경환이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어요. 김경환에게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있는 신실한 목자 이성호 목사님은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서 있던 또 한 명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기꾼에 대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너도 그를 경계하라. 그가 우리의 말에 심히 대항하였느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기회에 동영상 하나를 접하게 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누군가 한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 열매를 드러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주님께서 분명히 저는 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또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동영상을 통해 듣게 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올바른 분별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김경환에게 속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